감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9월 12일 주일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주 앞에 맡기고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맡기고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 인생 길이 걷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야훼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멋지게 살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귀한 사명 모두가 다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함께 하시되,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베트남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위에 주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홀로 남겨진 인생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에 젊은 영화 평론가인 허지용 작가가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고 하는 에세이를 냈습니다. 과거 작가가 아니라 비평가라고 하는 이름이 더 어울렸을 즈음에 저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비평가라고 하는 직업이 좋든지 싫든지 간에 남을 평가해야 하는 그러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비평이 그렇게 해서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평정했던 그가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경험하고 달라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말에는 긍정이 생겨지게 되었고, 차가웠던 비평적이었던 그의 말에는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고 하는 그 책은 저자였던 허지용 작가가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이라고 하는 큰 병을 만나서 시련을 겪고 쓴 책인데, 저자가 이런 시련을 겪고 나서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시각을 가지고 펴낸 책이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는 에세이입니다. 작가가 3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는 너무 극심한 그런 고통 가운데 그 밤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의 책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조금씩 내려앉았다. 나는 천장이 끝까지 내려와 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상상을 했다. 그런데 그 상상이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자기의 존재가 사라져가는 것을 상상하면 기쁜 것이 아니라 슬픈 것이 인지상정이고 슬픈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저자는 그런 상상을 하며 도리어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날 밤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가 그 밤을 보내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웠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겪었던 그 밤을 이겨내고 그때 자기가 겪었던 최악의 고통의 마음을 떠올리며 들었던 마음을 그가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는 책에서 에세이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날 밤에 내가 과연 그날 밤을 버티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왜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내 옆에 있어 달라고 부탁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말했다면 그 밤이 그렇게 깊고 외로웠을까? 나는 언제나 뭐든지 혼자의 힘으로 고아처럼 살아남아 있는 것, 그리고 살아남아 버틴다라고 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껴왔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멍청이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인간은 도무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밤을 보내면서 겪었던 것이 무엇이냐? 자기는 늘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걸 굉장한 자부심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텨오며 살아왔는데 그게 바로 멍청이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동시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멍청이가 되어버렸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가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마칩니다. 나같이 아팠던 사람도 살고 아프지 않았던 사람도 살고 다들 살아가고 있다. 우리 힘내자,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삶의 질은 높아가고 형편들은 나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다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아닙니까? 특별히 꿈에 부풀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할 그런 청년들이 취업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정신질환에 가장 높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등등 그런 정신질환이 청년 측에서 가장 많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본을 가지고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한 일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반듯하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다 함께 살아가자 라고 희망과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상하고 저렇게 아파하고 무너져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의욕을 찾고 삶의 활력을 되찾고 오늘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걷게 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선배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에스겔서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네 번째에 걸친 공격으로 말미암아 초토화되고 그리고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 선지자가 초지일관 반듯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런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겔은 어떤 장년의 어떤 중년의 에스겔이 아니라 청년 에스겔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니까 30살 즈음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젊은 꽃다운 나이에 오늘 그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적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했던 인물, 바로 그 인물이 에스겔 인물이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내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포로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25세 꽃다운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고 여전히 포로였고 여전히 적국의 포로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노역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 고된 그런 시간을 에스겔이 보내왔을까. 사실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너무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포로 가운데 있었다. 노예 가운데 있었다. 그것이 오늘 비참한 에스겔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다른 각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 가운데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스겔 1장 1절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NIV 영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saw visions of God. 내가 그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저 인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포로의 상황입니다. 적국에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끔찍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꿈을 내게 보여주셨다. 비록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만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그 계획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에스겔처럼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너무 막막하고 너무 답답하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코로나의 확산이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때론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때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음을 오늘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의 비전을 내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 반드시 은혜 받기 위하여 그리고 고난의 이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기 위하여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오늘 3절에서 에스겔이 자기를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3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구약에서 제사장은 출생으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이 에스겔은 사독 지파에서 태어나 제사장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에스겔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25 나이에 적국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자기 조국 땅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감당해낼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청년 에스겔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이 시기를 이겨낸 것 아닙니까? 그가 불행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붙들었던 것이 결정적인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였는데요. 그래서 그 많은 마을 사람들의 그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이 벤 후퍼라고 하는 아이와 어울리기를 원치 않았고 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아이들은 벤 후퍼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 마을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게 되었습니다. 벤 후퍼는 교회에 가본 일이 없었습니다만 그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를 일부러 늦게 교회에 가서 예배가 끝나기 전에 도망쳐 나왔던 벤 후퍼였습니다만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 끝까지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목사님과 악수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벤 후퍼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라고 묻습니다. 벤 후퍼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자기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사생아인데 목사님이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라고 물으니까 이 벤 후퍼가 라고 하는 이 어린이가 당황할 뿐만 아니라 그 함께 있었던 성도들이 또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목사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며 말하기를 아 그래 나는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금방 알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지고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벤 후퍼가 당황하며 도망치듯 이렇게 뛰어가는데 목사님이 그의 등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그 동네 출신인 한 사람이 그 주의 주지사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벤 후퍼라고 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그 어린 시절 그 목사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곳에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재선에도 성공했고 상원 의원도 했던 그런 정치가로서 이름을 펼쳤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현실의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고 아이들은 그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했습니다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의 인생길을 걸어왔던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지금 에스겔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적국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의 아들이다라고 에스겔이 자기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자기 몸을 이끌어 적국인 바빌론의 포로로 끌고 올 수 있지만 내 정체성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만큼은 내가 빼앗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지켰던 자기의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확립하고 나서 오늘 다음 세대에게 이 부분을 전수하고 가르쳐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말입니다. 걸핍하면 낙심하고, 걸핍하면 좌절하고, 걸핍하면 시험 들었다 이야기하고, 걸핍하면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확립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에스겔처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그런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고, 더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야훼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hand of Lord,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3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그 단어를 찾기 위하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빠져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거기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특별히 나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주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NIV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ther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re the hand of the Lord.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사로잡았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거기라고 한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은 거기에, 다시 말하여 포로의 그 현장 가운데, 고난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죄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 그것을 야훼 샴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록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적국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참한 악한 땅에 내던져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거기에서 주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거기에서 주의 손이 나를 사로잡았다. 오늘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인물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 야곱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자기 잔꾀를 믿으며 형과 아버지를 속이지요. 민낯이 다 드러나서 이제는 야반 도주하다시피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는데 광야에서 내던져진 그런 야곱이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했을 때에 그 비참했던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야곱이 뭐라 고백하느냐? 창세기 28장 16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셨다. 지금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너는 사기나 치고 비참한 자리에 있는 너와 함께 하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어느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조금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넘어가기 쉬운 시대 아닙니까? 특히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넘어진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느냐? 너는 자격을 상실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인생이야. 이제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이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나도 터물 많은 그 자리에 빠져있던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손을 붙들고 다시 있는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대단하든지 대단하지 않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오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억장이 무너진 이 코로나 확산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가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에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훼 샴마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기 계신 하나님, 야훼 샴마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어려운 이 시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티고 견디어내야 합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을까? 5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가운데 너무나도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나도 힘들고 아픔이 찾아오고 상처가 일어나고 수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 때에 그 모든 것이 그를 괴롭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티고 견디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겔을 초지일관 반듯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냈던 인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시기를 버텨내고 견디어냈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인생에 너무 무가치해 보이고 존재가 너무 초라하고 나는 쓰임받을 수 없는 인간인 것처럼 보여 낙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고난의 시간을 버티고 견뎌내셨다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가치 있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버텨내고 견뎌내는 그 시간들의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다. 마지막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기를 견뎌내고 버텨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분명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 기대할 것은 에스겔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결코 홀로 남겨진, 홀로 버려진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고통스러움도, 우리의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가장 행복한 길을 걸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기도하며 견뎌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지금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이 시기를 기도함으로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그 찬양 부르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 묶인 내 삶입니다.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지금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산이라고 하는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고히 확립하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간절히 마음의 모든 소원 주님 응답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는 이 코로나 확산이라고 하는 이 현실 가운데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버티어 견디어 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거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모든 소원을 응답하시고 풍성한 애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프면 아픈 곳에 믿음의 손 얹고 기도하고 마음에 손 있는 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을 지키신 하나님께 오늘 마음 다해 예배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이 코로나 확산이라고 하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확립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버티어 견디어 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께서 응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 더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앞서고 기도합니다. 저가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육체의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불면증 깨끗게 고침받을지어다. 관절염과 고혈압과 심장병은 치료받을지어다. 각성, 악성, 중환과 암병은 떠나가라. 당뇨와 피로는 깨끗게 치료받을지어다. 피부병과 부인병은 치료받을지어다. 골다공증은 깨끗게 치료될지어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살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장의 문제, 마음에 응어려진 모든 상처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고 간구한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혹은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하신 분이 있다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준비한 예물 정석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길을 주장하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드리신 예물은 잘 모으셨다가 교세배 드리는 날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금 각 군마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체크하셔서 다 백신 접종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녁 9시에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감사 예배인데요. 우리 현실적으로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또 열심히 나아가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주 앞에 바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을 다 축복하시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큰 은혜와 복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진 곳에 주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사업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우리 이 땅에 홀로 남겨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자녀임을 기억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기를 믿음으로 버티어 견뎌내기 원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주께서 기업으신 믿음의 귀한 자녀들의 인생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